한때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그리고 빨리빨리라는 말이죠.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하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 문화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바빠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빨리 일하며 인생을 숨차게 달려야 했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변하는 속도에 밀려 살다가 보니까 정작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물질적인 풍요, 인기, 명예, 권력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사실 우리 인생, 사회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집에 불 났다고 정신없이 뛰어나오다가 보니까 아기 포대는 끌어안고 나왔는데 아기는 그냥 집에다 놔두고 나온 셈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숨 가쁘게 살아와야만 했을까?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진정한 참된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AD 4세기경에 로마 황제의 궁에서 왕자들을 가르쳤던 스승, 식자, 지혜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치스러운 궁궐에서 그렇게 향락에 묻혀 살다가는 내 영혼이 어쩌면 멸망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녁 그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며칠간 며칠 밤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Flee, 도망해라, 탈출해라. 명백하게 들려온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은 궁을 탈출하게 됩니다. 황제에게 허락, 윤호를 받을 자신은 없었을 테니까요. 궁을 탈출해서 지중해를 건너 북아프리카 광야로 나갑니다. 궁에서 대접받고 화려하게 살던 그에게 있어서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광야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두 제 손으로 찾아야만 했고 온갖 위험한 각종 짐승들이 위협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의 생존력보다 못한 무력한 자신의 모습, 실제의 자기 존재, 즉 실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누리던 영화가 한낱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더 이상 연명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물 한 모금도 얻을 수 없고 빵 조각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매일의 양식에 대한 두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비로소 두 가지 사실, 아주 중요한 실전에 직면합니다. 첫째는 I'm nothing, 내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사실, God is all in all,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로소 그는 거기 황량한 광야에서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영성의 사람. 10수년 지난 다음에 그 소문이 온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에 묻혀서 살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찾아서 그분을 찾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눈에 보이는 찰나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를 소개하며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구원케 됩니다. 사막의 교부 중에서도 별처럼 해처럼 빛나는 사막의 교부 아빠 알시니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바로 그 사람이 들었던 세 마디의 음성을 가지고 마음의 길, The Way of the Heart라고 하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책을 한 권 씁니다. 거기에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장, 고독 훈련은 바로 이 알시니우스가 들었던 첫 번째 음성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첫 번째 음성, 도망하라, 탈출하라 하는 것이죠. 나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도 성령의 이 음성, 일상에서 탈출하고 도망하라는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묻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4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마침내 시내산 아래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친히 새롭게 열어갈 새 나라의 헌장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등등등등 십계명과 아울러 율례들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를 읽다가 보면 친히 말씀하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레처럼 천둥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에 백성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는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 눈에 띄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더 이상 듣다가는 우리가 지쳐 죽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본문이 비로소 말씀의 대언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 성경의 최초의 본문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백성들이 나아가서 대언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24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서약하는 서약식이 진행됩니다.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거의 다 끝났죠? 모든 행사, 서약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오늘 12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물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릴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돌판이 몇 개였던가요? 한 개인가요? 아니요, 2개입니다. 예,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10계명판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한쪽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 2개였습니다. 자, 능란한 실력 좋은 석수장이가 그 문자를 판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이틀 걸릴까요? 아니 제주 좋은 사람은 한 반나절이면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모세와 며칠을 있었다고요? 40일 밤낮을 함께 있으셨다는 거죠. 돌판 2개 쪼으시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10개라고 하는 영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아직도 그 장엄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쫙 나가지고 바위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푹 해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5분 뭐 걸릴 필요 뭐 있어요. 0.5초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 있어야만 했을까 하는 거죠.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명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 율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40일을 머물러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오늘 이게 문제입니다. 계명이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뭔고하니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그것을 법조문으로 해석해서 백성들을 그 법조문에 의해서 억압하고 구속하게 해요. 붙들어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의 편지임을 믿으시죠?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계명을 읽어보십시오. 그건 우리를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 매뉴얼이에요. 법조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 했었던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자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I'm somebody. 나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다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냄새나는 양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알았다.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 nobody를 특별한 somebody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자, 아무것도 아닌 nobody를 somebody로 쓰시도록 모세를 변화시킨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예,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가 바로 모세가 모세로 탄생하는 절기였던 거죠. 그 40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보할 시니오스가 궁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성의 대가가 된 것 바로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야란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에레모스라는 뜻은 쓸쓸한 적막한 황폐한 버려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에서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다바르라는 뜻입니다. 다바르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풍요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광야에 몰아쳐서 고통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비로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몰고 가신 장소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험준한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광야에서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알시니우스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한 산을 오르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볼산인지 헬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평소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변형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세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봤습니다 하고, 아까 베드로서 읽을 때 여러분 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산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의 정확한 지명은 모르지만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리나우에는 일상생활을 탈출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일령으로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몸부림을 가리켜서 고독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훈련을 헬리나우에는 변화의 용광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변화하는 용광로라는 말입니다. 나우엔의 얘기는 바로 이거죠. 용광로는 어떤 겁니까? 그저 잡쓰레기 쇠붙이들이 다 들어가서 용광로에서 녹아버리면 잡것은 다 살아버리고 순수한 철이 나오는 그 바로 용광로입니다. 광야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시내산 꼭대기 성산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요. 그 변화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독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로 그 장면이 용광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뭐같이 보여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영광내에 불타는 것처럼요. 그리고 연기와 구름이 가득 차오겠고요. 18절 또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변화의 용광로.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상관없어요. 호렙산인지 시내산인지 헬몬산인지 다볼산인지 아니면 북아프리카의 광야든지 간에 어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하며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변화의 용광로이고 그게 광야라는 것이죠. 변화산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성회 수요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훈련하고 배우는 사순절 40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는 후한 바이러스 19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게 생겼습니다. 제가 속이 상해요. 사실 40일 동안 열심히 모이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배워야 할 이때에 하필이면 이게 뭔 짓이냐. 속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이에요. 속상해서.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광야가 어디냐? 시내산은 어디냐? 변화산은 또 어디냐? 꼭 예배당만 거룩한 성소이겠느냐? 네 집 거실에 방석 깔고 물을 끓으면 거기가 광야가 아니냐? 거기가 거룩한 시내산이 아니냐? 거기가 변화산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냥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면 거기가 광야요 변화산이요 성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뉴스 들어보니까 갈 데도 별로 없어요. 그죠? 백화점 가실래요? 복지센터 가실래요? 그 자주 가던 헬스장도 이제는 좀 위험해요. 누가 맨진 거 가지고 이거 갈 데가 없어요. 음식점도 이게 좀 그래요.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공원도 못 가요. 이제 공원도 문 다 닫았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이런 판국에 빨빨거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고 집에 콕 처박혀서 거실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40일 동안 그 거실이 신의 산이 되고 광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앞으로 시작되는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모세가 시내 산을 오르듯이 알시니우스과 광야로 탈출했던 것처럼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성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지영은 목사님 만났는데 시내산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못 가봤거든요. 한 대여섯 시간 걸리냐 그랬더니 대여섯 시간은 안 걸리고 한 두세 시간 걸린대요. 근데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 추운 새벽에 꼭두 새벽에 올라가는 게 보통 고생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렇게 시내산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실에서 방석만 딱 하나 깔면 0.5초네요. 거룩한 시내산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24장 10절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맹렬한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던 착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이 불은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불은 통나무를 통째로 태워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쇠를 더욱 달고 단단한 강철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불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거실이 변화의 영광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골방에 볼일 없었던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변호시켰던 신의 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고독이란 진리를 위해 스스로 자기를 구별짓는 거룩한 홀로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홀로 매달리셨듯이. 그래서 참다운 고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억만 년 그 자리에서 고독하기를 주저치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던져줍니다. 심산계곡 옹달샘에 갇힌 샘물은 고독하기를 포기치 않으므로 지친 나그네에게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외딴 시골길의 이정표는 고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못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벌판에 홀로 선 나무는 고독하기를 단연치 않으므로 고달픈 행인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결코 고독일 수 없습니다. 찬란한 희열이요 황홀한 기쁨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주님과 독대하면서 고독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위해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욕망과 유혹들을 뿌리쳐 탈출해서
오직 당신만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